안녕하세요. 은혜홈스쿨 이찬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의해드릴 주제는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 두 번째 챕터 세속주의 신앙의 부재가 아니라 새로운 신앙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연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는요, 제가 3년 전에 영어 학원을 하나 다녔습니다. 힘들게 다녔는데 하여튼 친구가 있었어요. 그 나이 같은 친구 한 명 있었는데 저는 그에게 창조론이 과학적으로 왜 타당한지 그가 진화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성경은 신화일 뿐이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는 제가 과학적으로 창조론을 증명하려는 것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제가 과학적으로 그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왜 창조론이 왜 타당한지를. 하지만 그는 과학적이라는 것이라에도 불구하고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성경은 허구이고 성경은 신화이며 창조론은 거기에서 비롯된 학문이기 때문에 분명히 허구이고 과학적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이 베이스를 깔고 이 생각을 이미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가 믿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과학적으로 그것이 왜 맑다, 노아의 홍수가 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되었는가 이걸 얘기해 주려고 했으나 그는 아예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배척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신론자들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믿기보다는 신은 없다 라는 이 네 글자를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것들을 믿고 있죠. 네, 이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속주의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신은 과학적으로 증명에 불과하다. 즉, 그 신은 허구이며 이성으로서는 증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은 없고 그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는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들이 이렇게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그들은 왜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새로운 신앙, 무신론. 제가 맨 처음에 아까 전에서도 얘기했지만 무신론자들은 그 과학적 증거를 믿기보다는 자신의 신념, 즉 신은 없다. 초월적 세계는 없다. 즉 초자연적 세계는 없다. 이것을 믿고 있고 그것을 자기의 신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과학이라는 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속적인 사람들, 즉 무신론자인 사람들은 이성으로서 증명된 것들을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성 내에는 이성이 큰 테두리고 그 작은 테두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과학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과학은요, 자연세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거, 왜 번개는 치면, 왜 천둥은 치면, 왜 지구는 지구 주위에 달은 돌고 있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써 과학이라는 것은요, 매우 적합합니다. 이것의 목적은, 그 과학의 목적은요, 자연 현상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막 막 담요가 막 위에서 놓으면 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고 왜 땅에서 이렇게 놨다가 놓으면 왜 하늘로 확 안 올라가지? 이런 자연 현상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과학이라는 학문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이 과학의 목적은요, 과학의 바운더리는 자연적 세계, 즉 초월 세계가 아닌 그 영역을 탐구하려고 만든 학문입니다. 하지만 신의 존재 여부, 초월적 세계, 넷의 천국과 지옥은 이런 자연적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초자연적 세계죠. 제가 이렇게 가상의 선을 딱 그어보겠습니다. 이 사이로 이 왼쪽은 자연적 세계고 오른쪽은 초자연적 세계입니다. 이걸 딱 나눠버리면은 이제 과학은 여기 안에서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기 부분은 과학이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곳은 자연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이 힘을 뻗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 부분은 과학으로서는 증명을 못하고 다른 어떤 학문으로만 증명이 가능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 세계는 신의 존재 여부, 즉 초자연적 세계, 이쪽 세계의 존재 여부, 이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있다면은 신이 존재한다는 거고, 이 초자연적 세계가 없다면은 신이 없다는 걸로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자연적 세계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과학으로 증명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릅니다. 예, 몰라요. 우리가 여기가 존재하는지, 즉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이쪽 바운더리를 열심히 탐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바운더리는 모릅니다. 이쪽 바운더리를 연구하는 학문은 지금 무신론자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진짜 우리의 이성의 기초에서는 이쪽 바운더리 영역을 철저하게 탐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제가 신을 안 믿고 그냥 진짜 사실에 이성에만 입각하여 생각을 한다고 칩시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반증할 수도 없습니다. 즉 신이 있다는 것도, 이 초월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 증명을 하지 못하고요. 이것이 없다, 이것은 절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무엇이든지 뭘 얘기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사실이라고 얘기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과학은 이쪽에서 노는 애고 여기에서 노는 애는 딴 애야, 딴 애. 과학은 여기에서 놀기 때문에 이것이 있고 없고를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이 존재하는지, 신이 존재한다, 이것도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은 절대 없다, 이것도 이성적으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생체 인간 전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큰 통 안에서 이제 머리 꼽혀가지고는 가상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는 회사에 다니면서 이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자기가 통 안에 있는 거죠. 하지만 자기가 가상세계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것이 사실인지, 자기가 통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초자연적에서 온 빨간 약, 파란 약 이게 있죠. 이거를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이 왜 신앙이 되는지 이렇게 말씀이 드렸습니다. 왜 그것이 믿음이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진짜 철저하게 이성을 신봉하는 사람이라면요, 진짜 철저한 이성주의, 즉 세속주의는 진짜 철저하게 과학적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은요, 신이 있는 것도, 신이 있다고도 말을 못하고요, 신이 없다고도 말을 못합니다. 왜? 모르니까. 이 세계는 모르는 겁니다. 과학적 시설은 이성은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염두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걸로부터 믿음과 이성 사이의 관계를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이성은요,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말을 빌려보았습니다. 이성은 선행하는 믿음의 지도 아래에서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자기가 무언가를 믿습니다. 예를 들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예수님이 존재한다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갑니다. 그럼 뒤에서 이성이 짜자자자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창조론 쪽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성은 자연인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창조론을 따라간 겁니다. 이렇게 쫙 따라가는 거죠. 반면에 이제 무신론자 같은 경우는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신은 없다, 이렇게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바로 뒤에 이제 자기 믿는 것도 왜 신이 없는지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이것이 바로 진화론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이성, 이것은 협력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가고 이성이 그 다음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인과 비종교인이 일단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이것의 방향은 완전히 180도 다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도덕입니다. 무신론자들도요 되게 도덕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용서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뭔가 근거가 없습니다. 동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의 말을 빌려보았습니다. 무신론자의 인간은 원숭이의 후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예. 뭔가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죠.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것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도덕적 가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거, 우리가 서로를 아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살펴보십시오. 그 모든 것의 맨 꼭대기에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권을 하나 예를 들어보죠. 인권은요, 우리가 막 중세 근대에 노동자들이 탄압받으면서 아이고 인권 쓰면서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중세에요. 중세 기독교에 그것이 인권은 먼저 출현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막 영주들은 잘 살고 농노들은 막 부려먹고 막 노예처럼 썼습니다. 그런데 이때 얘기를 합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평등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 이 말이 이제 인권의 시작을 울리는 말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멈출 수 없어서 이 사랑을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철저하게 동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무신론자인데 무신론자는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도덕은 되게 좋아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동성애자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존중해 줍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동기가 없어요.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들에게는 동기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사랑하고 왜 그들이 용서하며 그런 것이 싹 다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무신론자들은 도덕적으로 옳아지지 않을 거고 그들은 이기적이게 될 것이며 그들은 서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다 내용 끝났습니다. 이제 본론은 끝났고 이제 마지막 강조입니다. 결국 종교인들은요 신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를 못하고요. 비종교인들 즉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 기독교인이 한 명 있다고 치고 여기 무신론자가 한 명 있다고 칩시다. 그럼 결국 1대1 상황입니다. 비기고 있어요. 지금 신이 없다는 것도 증명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증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코어가 1대1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속 계속해서 이제 이 책을 대해서 강의를 찍을 건데 이제 왜 기독교가 더 좋은지 왜 기독교가 답이 되는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결론은 이겁니다. 1대1 똑같다. 아직은 똑같다. 하지만 왜 기독교가 더 좋은가?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은혜홈스쿨 이창이었고요.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